(6월) 말 7월 초 지중해 국가인 그리스와 튀르키예 햇살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매우 강렬했어요. 제 얼굴이 좀 탔지요? 네.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순례팀 전체가 35명이었는데 10박 12일 동안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따라서 그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흔적들을 둘러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오늘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되는 강행군과 장거리 여행 때문에 우리 팀원들 중에 어떤 이는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거리 버스 여행 때문에 멀미에 시달리기도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바울을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후 그 역사적인 흔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성지순례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매일 새로운 힘, 새로운 기대감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경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여기가 바로 그 길이겠구나, 바울 사도가 이 길을 따라서 갔겠구나 생각되는 그 길에 나의 발자국을 포개보기도 하고, 그리고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살포시 포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보고 듣는 역사적인 현장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 순례팀 모두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례팀이 방문한 모든 곳 거의 예외 없이 뭐가 있었냐면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 아테네,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히에라볼리 가는 곳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 원형 경기장인데 엄청나게 큰 규모, 저기는 또 히에라볼리 원형 경기장인데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원형 경기장들, 가는 곳마다 저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이 원형 경기장은요, 스포츠를 즐기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쾌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전차 경기, 그리고 검투사들끼리의 목숨을 내건 검투, 또는 검투사와 굶주린 맹수와의 격투, 또 맹수와 맹수의 싸움, 사형수들의 사형집행 등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쾌감을 줄 수 있는 온갖 그러한 경기들이 바로 이 원형 경기장에서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다른 어떤 부도덕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예수,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자비하게 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환호하며 박수를 쳤던 곳이 바로 이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서니까 자극적인 경기 앞에 이성을 잃고 흥분한 그 군중들의 고함 그리고 함성이 귓전에 그대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검투사들끼리의 무자비한 싸움, 조금도 자비를 보여서는 안 돼.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싸움, 그리고 상대방의 공포를 주기 위해서 검투사들이 쓴 묘묘한 기괴한 형태의 투구들, 피에 굶주린 맹수들의 포효, 처절한 비명소리,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 이것을 보고 환호하는 군중들의 함성과 박수소리, 그리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황제가 손가락을 어느 방향으로 쳐드냐에 따라서 이러면 살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손가락 방향 하나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너무나 잔인하고 비도덕적이고 야만적인, 사람의 목숨을 한낱 융거리 오락거리로 여기며 그것들을 가지고 즐기던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 살았던 유베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로마 제국이라는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유베날리우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빵과 서커스다 그랬어. 빵,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서커스는 오늘날 고개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행해지던 그 무자비한 경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온갖 자극적인 것, 그러한 경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런대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빵과 서커스였어요. 사람들은 빵과 서커스에 길들여져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겼습니다. 배만 부르고 눈만 즐거우면 된다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빵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로마는 무자비한 정복전쟁을 계속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억압했고, 그리고 귀족들은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끝을 모르는 온갖 형태의 쾌락을 추구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거리낌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곳에는 발 아래 짓밟혀서 파리 목숨만큼도 못한 그런 목숨으로 여겨지면서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비명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강자의 힘에 의한 그러한 평화였고, 약자들은 그 아래에서 짓밟히며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영적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로마 제국 한가운데로, 자비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한가운데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오락거리 융거리로 즐기고 있는 바로 그 무자비한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 죽음의 땅, 그리고 사랑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자비와 긍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야만적인 땅, 어둠에 덮여있는 그 땅에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곽선희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목사님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할머니가 밥상머리에서 식사기도를 하시는데, 식사기도를 하시다가 언제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 기도를 하실 때면 할머니는 더 이상 기도를 잊지 못하고 흑흑 흐느끼며 우시곤 하셨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독자의 계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참 놀랍게도 독자 아들을 얻었어요. 그 독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독자 아들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이 할머니에게는 독자가 얼마나 귀한데, 내 생명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어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기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속적인 표현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복음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까? 바로 어둠에 물든 타락한 이 세상, 멸망을 향하여 치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 한가운데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짓 신들을 섬기는, 아무런 구원을 줄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잔인하고 무도한 경기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사치와 방종, 타락과 음란에 물들어 있는 그 시대의 영적 어둠이 부끄러운 것이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잔인하고 야만적인 세상, 자비와 긍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 수많은 신들을 섬긴 신화들이 난무하고 신전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 그러나 그 어떤 신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천하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굉장히 희미하게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번에 성지순을 통해서 그러한 원형 경기장 둘러보면서 고대 로마 세계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니 로마 제국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놀라운 복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모든 음란과 타락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의로움이기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 누리게 되는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오직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의를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뭐라고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해, 너는 단지 나의 사랑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너는 내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능력, 복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례 기간 동안에 그리스 중부에 있는 메테오라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메테오라 수도원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저 바위 꼭대기에 수도원을 짓고 세상과 절연하고 거기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노동에 힘썼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저기에 저런 수도원이, 메테오라 수도원이 6군데가 있어요. 이 수도원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수도사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오늘과 이 땅을 포기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사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저 꽃들이 바로 수도사들의 그런 모습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순례의 마지막 날,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우리는 1시간 크루즈를 했습니다. 크루즈를 하면서 선상에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피,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는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빵과 서커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 빵과 서커스의 제국은 역사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사라졌지만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약한 것 같고 짓밟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구원의 능력, 복음,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능력, 십자가가 얼마나 강한지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쩔 수 없이 사색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여러분, 그와 동시에 원형 경기장에 피에 굶주린 그 모든 야만적인 경기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세상, 멸망의 세상, 사람의 생명 가치가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세상 가운데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일깨워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어둠을 밝히는 빛의 복음, 자비와 긍휼의 복음,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로마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오늘날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고,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며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부의 성도님들,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 대한 이 확신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